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순절의 성령을 받은 사도행전 교회는 하나님의 권능, 하늘의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였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교회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했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무섭게 나타났을까요? 왜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교회에 나타나긴 나타나지만 희귀하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권능, 하늘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 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사도행전 교회의 교회 생활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그 사도들, 그 제자들을 가르치신 교훈과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주님을 통해서 배운 말씀의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순종함으로 알게 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체험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다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 순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다 순종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사도들을 나의 친구라 말씀하신 것이죠. 물론 가깝다라고 하는 뜻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있지만 아니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자를 어떻게 주님이 가깝다고 말씀할 수가 있겠어요? 내 자식이랄지라도 부모 말을 잘 듣는 자식이 가깝지 죽어도 들어먹지 않는 자식이 내 새끼랄지라도 어떻게 가까울 수가 있겠어요? 주님의 사도들을 내 친구라 라고 그렇게 기뻤던 이유는
말씀을 주면 그대로 순종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순종하고 생활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가르쳤을 때에 그 제자들도 가르쳐준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순종했다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을 갖고 말씀에 합당하지 못한 죄, 불순종한 그 죄들을 깨달을 적마다 그 죄를 회개하고 씻음 받으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3절로 4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그 말씀대로 가르침 받은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 듣고도 그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지금 안 되는 것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을 적마다 주님으로 살지 못하는 그 죄를 깨닫게 될 것이요 깨달을 적마다 그것을 회개하고 사함받는 씻으며 사는 이 교회 생활을 사도행전 교회는 쉬지 않고 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순종하는 말씀을 또 가르치게 될 때에 제자들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또 심령이 고침받는 그 생활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혈기로 감정으로 말하던 그 입술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절되어 말하는 입술로 고쳐졌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정욕으로 생각하고 육신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던 그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고쳐졌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주님과 함께 사는 이 교회 생활, 천국 생활을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제자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깨달은 죄를 회개함으로 심령을 정결하게 씻는 이 교회 생활을 잘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생활을까지라도 정결케 되는 그러한 교회 생활을 사도행전 교회는 잘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이것이죠. 두 번째는 사도행전의 교회 생활은 서로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주님과 교제를 하는 수직적인 교제죠. 여러분, 가르침을 떠나서 어떻게 주님과 수직적인 교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나타나면 그것도 가능하지만 거의 보편적인 믿음의 생활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게 되게 될 때에 주님과 수직적인 그러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주님과 교제하며 사는 그 생활 있잖아요. 그 생활을 갖고 와서 성도들이 서로 나누는 것이 교제인데 그 교제는 수평적인 교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주님과 교통하는 그 수직적인 교제가 있기만 한다면 그때부터는 교회는 형제들과 수평적인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통하는 그 수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형제들이 서로 교제하는 그러한 수평적인 교제가 교회에 있다, 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수직적인 교제가 그 성도에게 있고 그 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평적인 이 교제, 성도들과 나누는 그 수평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 형제가, 그 성도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지금 믿음의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잘하지 못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수평적인 이 교제를 통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고 영적인 생활을 지금 잘 해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중단되어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이 교제, 수평적인 성도들의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생활한 그 결과, 가르침을 받은 대로 일주일 동안 가서 생활한 그 결과를 교회에 갖고 와서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강력한 영적인 욕구가 일어나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산 그 결과물을 갖고 와서 주님 은혜 주셔서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일주일 동안 살았습니다. 말씀 따라 살았습니다. 성들과 나누고 속해서 나누고 또 개인끼리 서로 나누게 되게 될 때에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나누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또 찢고 사함받은 은혜를 갖고 와서 간증하고 나누는 거예요. 사함받았잖아요. 죄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깨닫고 회개하고 사함받은 그 은혜를 갖고 와서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죄를 내가 깨닫게 하셔서 주님이,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씻김받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 이걸 갖고 와서 서로 간증하고 나누는 거예요. 둘이라도 속해 속도들끼리.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을 갖고 와서 간증하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순종 못합니다. 죄송해요. 하는 척 할 때가 많지. 순종하게 된 거 이거 은혜잖아요. 말씀 하나 깨닫게 하셨는데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순종케 하는 은혜가 나타날 때 얼마나 기뻐요. 그걸 갖고 와서 간증하며 나누는 것이 교제하는 것이옵시다. 교제를 통해서 회개하고 사함받은 것과 순종하고 살게 하신 그 은혜를 나누게 될 때에 그때서 속회면 속회, 교회면 교회에서 서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말씀을 통해서도 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교제를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속도원들이 아니면 성도가 회개하고 사함받은 죄를 개인 석상에서 그렇게 간증하게 할 때 내 자신의 죄를 보게 돼요. 나는 그 죄 있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난 회개하지 못했는데 자신의 모습이 보이죠. 한 속도원이 한 성도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된 거, 그걸 기쁨으로 와서 간증하게 될 때 그 간증을 듣는 순간에, 교제를 나누는 순간에 나는 순종하지 못하고 산 내 자신의 죄의 모습을 거기서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생활하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교제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서로 교제를 얼마나 많이 나눠요? 교제를 나누면서 교제를 한다고 하면서 회개하고 사함받은 은혜를 간증하지 못하고 나타나지 않고
성경의 지식만 나눈다면 죄송합니다. 그 교제는 헛된 교제입니다. 일주일 동안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맞추신 말씀을 따라 사는 자그마한 그 결과라 할지라도 그 생활을 서로 나누지 못하고 말로만 지식을 나눈다면 그 교제도 헛된 교제일 것입니다. 내 영혼의 털끝만큼도 정결케 된 일이 없을 것이며 내 심령이 변화되는 것도 털끝만큼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을 보지 못했는데 무슨 뭐 경건의 진전이 나올 수가 있겠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 생활에 간증이 없고 믿음 생활에 실제를 서로 나타나지 않고 나누지 못하는 그 교제라고 하게 되면 주님과 교제 없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헛된 교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알고 신자를 키우지 못해요. 다 믿음이 자는 것은 교제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알고 신자로 키우지 못하고 쭉정이 신자로 키우는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는 차이가 많죠. 농사 조금씩 다 지어보셨으니까 아니면 지치 않는다도 농사 짓고 추수하는 것을 옆에서 한번 쳐다보면 알곡과 쭉정이 차이가 뭔지를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크기의 차이가 있어요. 알곡이 더 클 것 같으죠? 희한하게 쭉정이가 더 크네요. 같이 해보셔요. 별. 여러분, 쭉정이가 알곡보다 커요. 길이가 커요. 여러분, 알곡 신자는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는 중에 내 말과 내 일이 주님을 점점 닮아가게 될 것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일정함이 보이게 돼요. 내 말과 내 생활이 주님을 닮고 따라가는 그 일정함이 나타나고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쭉정이는 내 말과 내 생활에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일정함이 없어요. 그래서 쭉정이는요, 자주 튀는 발언을 잘해요. 쭉정이 신자는 갑자기 튀는 발언을 잘해요. 튀는 행동을 잘해요. 왜? 주님을 닮아가는 일정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진리의 교제권에서 말씀의 교제권에서 무슨 얘기를 잘해요? 세상 얘기 잘해요. 교제를 완전히 틀어버려요. 그리고 다투고 시기하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주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말씀으로 생활하고 승리케 하신 것을 이거 서로 나누게 되게 될 때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주님이 한 형제 속에서 이렇게 다시 깨닫고 일으켜 주시고 한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된 것, 또 승리하며 살게 된 것, 세상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된 그 얘기를 한마디로 듣게 되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 얘기를 듣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느꼈어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강력한 영적인 욕구가요, 수의 성령을 통해 우리 심령에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나도 저렇게 내가 살고 저 전사처럼 나도 닮고 싶다, 저 장로님을 내가 닮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제예요. 이게 영적인 교제예요.
그렇지 않으면 와서 누구 자랑 뭐 자랑 뭐 자랑 뭐 자랑 세상 자랑하면 성들이 영적 교제를 통해 주님을 닮아가기보다는 에이씨 나도 빨리 가서 세상에서 출세해야 되겠네, 예, 마귀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사도행전 교회 생활은 떡을 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떡을 뗀다는 것은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이죠. 성찬을 먹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떡을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죄를 깨달았을 때 주님께서 흘려주신 그 피를 의지하는 것이죠. 또 씻어주시는 주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죠.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또 사해 주시는 주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죠. 또 씻어주시는 주의 손을 의지하는 것이죠. 씻기 위해서 흘리신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죠. 의지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이 떡을 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떡을 떼, 이게 형식적으로 성찬을 안 먹어도 이게 실질적으로 성찬을 먹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이게 떡을 떼는 겁니다. 교제를 통해서 깨달은 데요 연약함을 깨닫고 또 그 자리에서 자복하는 것이 떡을 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사랑을 그 형제가 다시 믿음으로 받게 되게 될 때에 다른 모든 형제들은 주님이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따라 어떻게 또 그 형제를 용서하는 거예요. 절대 회개한 그 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사도들이 회개한 죄를 절대, 제자들이 회개한 죄를 절대 기억하지 않았어요. 왜? 주님이 씻으시는 피가 더 컸기 때문에, 주님이 그 죄까지 용서하시고 담당하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형제들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깨달은 죄를 자복하게 될 때 주님이 사해 주셨고 주님의 사하신 그 죄를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이게 십자가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교회 생활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형제들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나누게 될 때에 그때서야 그 속회는 한 영이 될 겁니다. 그 교회는 한 영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로 그 속회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교회로 그 교회는 하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같은 사랑을 받은 한 몸이는 형제라는 것을 그때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형제구나. 우리가 같은 자매구나. 주님의 피로 이 형제가 회개하고 죄 사함받고 우리가 주님의 피를 잊어서 그 성도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게 될 때에 십자가 사랑이 나타나게 되게 될 때 한 몸이는 형제가 되는 것이죠. 한 몸이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한 사랑을 베푸는 주님의 사랑을 그때부터 어떻게 감사하며 같은 은혜와 같은 눈물과 같은 감동을 그때부터 서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떡을 떼는 겁니다. 떡을 떼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넷째로 사도행전 교회 생활은 기도에 힘쓰는 것이었습니다. 교제를 통해서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자신의 연약함이 보이게 될 겁니다. 교제를 통해서 그게 보이게 되죠. 교제가 나타나지 않고 교제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다 믿음 좋은 줄 알아요, 스스로. 왜?
교제 안에 들어가서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속회 꼭 들어가셔요. 그 참 믿음 안 자라요. 그냥 편히 살다 가시려면 그냥 안 해도 돼. 그러나 진짜 복을 받고 싶고 믿음으로 사는 복을 받고 싶고 이 모든 저주가 떠나가는 하나님의 복을 진짜 받고 싶으면 교제권에 들어가십시오. 내 연약한 믿음을 보게 되게 될 때에 그때 기도가 나와요. 교제를 통해서 기도가 나와요. 어떤 기도예요? 주님, 내게도 저 형제들처럼 순종하는 믿음의 생활 좀 하게 해달라고 하는 강력한 영적인 욕구가 주의 성령을 통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교제가 사라지면 기도가 단순히 이 육신의 문제,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또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라고 끝나요. 그리고 더 나아가 교제를 통해서 드러난 형제의 연약함을 보게 됐을 거예요. 형제의 연약함이 보이게 되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 형제의 연약함을 갖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아름다운 교회 생활이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위해 기도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남편의 연약한 것이 보인 적 있으신가요? 아내의 연약함이 보인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식이 내리 사랑이니까 그저 사랑하니까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지만 진짜 있으신가요? 같은 교회에 몸을 담고 있지만 그 형제 한 성도의 연약함이 보여져 가지고 그 연약함을 내가 대신 짊어지며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은혜로 채우시고 세워진 역사가 나타나게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신 적 있으신가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교제관에 들어가면 보여요, 그게. 그래서 그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연약한 형제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면 그 형제의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또 보여주셔요. 이걸 위해 기도하고 저걸 위해 기도하게 하셔요. 그때부터 성령의 기도를 이끌어 가셔요. 남편의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하면 남편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데 내게 잘하는 남편이 아니라 믿음으로 생활한 남편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남편의 연약한 모습이 더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하겠죠. 그 기도가 끝난다면 주님이여 기쁘시고 주님의 마음 갖고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또 다른 형제의 연약함을 보여주실 거예요. 진짜예요. 다른 형제의 연약함을 기도 시간에 보시면 다시 또 그 형제의 연약함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 기도가 끝날쯤 또 다시 주님이 다른 형제의 연약함도 보여주실 거예요. 속회의 연약함도 보여주시고 교회가 지금 얼마나 연약해졌는지 그것까지도 하나 보여주시니 대신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이게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 무릎 꿇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행전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고 하는 것은 이 교회 생활이 잘해야 된다는 얘기며, 이걸 또 풀어서 얘기하면 사도행전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전혀 힘썼다는 것이고, 교제하는데 교회가 전혀 힘썼다는 것이고, 떡을 떼는데도 교회가 전혀 거기에 힘썼다는 얘기고, 기도하는데 교회가 전혀 힘썼다는 얘기는 다른 것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기 시간이 모자란데 어떻게 다른 걸 해요? 해야 할 것은 이것인데 이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만 하는 교회라면 이거 어떤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못배 번역에서는 다 함께라는 말이 추가되어 번역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다 함께, 몇몇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다 함께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힘을 쏟고, 교회가 다 함께 교제하는데 힘을 쏟고, 교회가 다 함께 떡을 떼는데 힘을 썼다는 얘기며, 교회가 다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데 힘썼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교회가 힘쓴 네 가지 교회 생활, 이 교회 생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교회 생활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교회 생활이 바로 영적 예배예요.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수없이 우리 서로 나누었고, 그 말씀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거룩한 생활이다 라고 또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많이 있는데, 주님이 이걸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바로 오늘 읽은 4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에 전혀 힘쓰는 것이 바로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아니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라는 얘기는 이것이 생활 예배라는 겁니다.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하루 종일 주님이 나를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나를 받으시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내 몸을 산채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생활 예배가 나타나게 된다면 공예배, 같이 보여드린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돼요. 그러나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는 영적 예배, 이 생활, 이 예배, 이 교회 생활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공예배, 함께 보여드리는 이 예배가 빈 공짜 공예배, 빈 예배가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억지로 교인들을 즐겁게 해주는 이상한 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즐겁게 하신 축복의 역사가 안 나타나니 억지로라도 즐거움을 주는 무서운 일이 나오는 거예요. 네 가지의 교회 생활이 나타나면 교회가 거룩해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는 일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거룩한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친구, 친척, 동네 사람들이 나를 어려워하는 정도의 두려움이 나타나요. 우리가 다 친구하면 같이 못된 짓 많이 하잖아요. 친구 따라 어디 가요? 뭐 강남 간다는 얘기가 못된 짓 다 한다는 얘기예요. 친구 따라가는 거예요. 다 뻔히 알아요. 그러나 한 친구가 변화되고 거룩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섣불리 대하지 못해요. 왜? 거룩함이 보이거든요. 어려워해요. 이러한 두려움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의 결과물이에요. 네 가지 교회 생활하게 되면 교회 안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죠. 조금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라 많이 나타난다 하는 그 말씀은 교회가 교회 생활을 통해 거룩해지면 주님이 임재하셔서 그 성도들이 이 땅에 매여 있는, 세상에 매여 있는 모든 이 저주를 풀어주시는 강력한 하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그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나타난다는 얘기는 성도들이 얽매여 있었던 그 모든 세상의 고통, 슬픔, 아픔의 그 저주의 끈 풀지 못해서 늘 고통하고 시름하며 살 그 모든 문제를 주님이 풀어주신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게 기사와 표적이에요. 할렐루야. 교회 생활을 잘하면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교회에도 나타나게 될 것이며 여러분 가정에도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 가지 교회 생활을 하면 교회 안에 사랑이 풍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이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요, 재산을 팔아 각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 말씀 부담 갖고 읽지 마요. 우리 보고 재산 소유를 팔아 바치라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그런 말씀 아니에요. 네 가지 교회 생활하게 되면 교회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이 충만한 속해 교회가 충만한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면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 것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해요. 어려운 형제의 돈을 줘요. 그리고 갚으려고 하지 마. 주님이 주신 거야. 그런 일도 우리 교회도 있어요. 다 얘기하지 못해서 그렇죠. 내 것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해요. 이것을 얘기한 것이죠. 내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게 된다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는 역사도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죠. 사도행전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갖춰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성전은요, 교회가 아니에요.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이제 이루어진 교회인데 무슨 예배당이 있겠어요? 여기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날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게 된 것은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 구원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오신 메시아를 믿지 못해 구원받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먼저 구원받은 주의 종들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의 교회 생활하게 한다면 집에서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정이 돼요. 여러분 밥 먹을 때 밥상머리에서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은 적이 있으시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도 많잖아요. 밥상머리에서 싸우는 소리도 많이 날 때가 있잖아요. 성질을 부릴 때도 있잖아요. 사도행전 교회는 이렇게 교회 생활하게 될 때에 집에서 기쁨을 갖고 주님이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씻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한 말씀 한 말씀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그 축복을 받게 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던지 집에 가서 승진을 내던 이 사람이 이제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기쁨을 주고 기쁨을 나타내는 그런 생활하니 밥상에서 기쁨을 서로 나누고 내가 기쁨이 기쁨을 주는 자가 되고 기쁨을 식구들이 받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순전한 마음, 조금 더 사사로운 마음, 화난 마음도 없이 깨끗해진 그 마음을 서로 나누며 음식을 먹고, 그러니 사랑이 저절로 될까 하는데 저절로 사랑이 되고, 그러니까 집에서도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런 가정생활이 나오게 된 것은 어디에서? 교회 생활에서. 네 가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 붙여주시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의 생활과 기도하기에 힘을 다하는 이 교회 생활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어야만 됩니다. 회복되어야만이 됩니다. 금천제일교회는 다른 것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가 무능해서 그것까지 못해요. 그러나 사도행전 교회, 그 교회가
힘썼던 이 네 가지 교회 생활 하기에 힘을 다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하나님의 권능의 다스림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가정에 매있던 모든 저주가 풀어질 겁니다. 어떻게 해서? 하늘의 권능으로. 땅에 매이는 저주가 아무리 무섭고 질기고 끊어지 않다 할지라도 하느님의 권능으로 풀어주실 것입니다. 가정에 기쁘게 하신 역사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변화되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부흥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세워주실 것이며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유인하고 끌어들인 이 약함이 나타나지 않게 될 것이며 구원받는 자를 주님이 붙여주시고 세우시는 아름다운 교회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아닙니까? 뭐가 진리인지도 알 수 없는 혼탁한 어둠의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를 마지막 부탁하고 싶어요. 잊어버렸던 교회 생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건 결심으로도 안 되겠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이 주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매달리는 겁니다. 매달리십시다. 기도하십시다. 내게 교회 생활을 회복시켜 달라고 매달리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기도 안 하려고 그러네. 기도하십시다. 주실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주님과 교통하며 서로 교제하며 서로 떡을 떼며 서로 기도하기에 기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교회 생활이 조금이라도 회복되기 시작한다면 오늘 말씀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려하고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주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기쁨과 순전을 먹는 음식을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정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나를 통해 믿는 자를 더하신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생활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마음에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 교회 생활이 내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오랫동안 주님 떠나는데 이것 하나만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심으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세대원의 교회에 나타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의 삶, 내 가정이 천국 가정이 되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그 가정이 되지 못한 것, 사랑하며 살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교회 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정 회복이 먼저 아니라 교회 생활 회복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이 영적 생활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이 교회 생활 회복되게 하시고 내게 회복되게 은혜 내려주셔서 이 말씀 그대로 내게 나타나는 축복의 삶을 이제부터 누리고 살게 하셔서 우리 아주 세 번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들이 시작해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도행전의 교회 생활을 너무 잘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다리고 아버지 모두 영적이지였습니다. 내 영을 더 거룩하게 하고 내가 그리고 아버지 주님께 가까이 가보라 말미암아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 살아가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교회 생활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교회 생활 내 가정이 이루어지게 했는데 주님은 얼마나 기쁘셨던지 하나님 그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아버지 사도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게 만드셨습니다. 모든 저주가 다 풀어지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인도하신 축복을 받아주셨습니다.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가정에서 정말 순전함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서로 먹는 아름다운 가족으로 변화됐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가족으로 변화됐습니다. 아버지 백성의 칭송받은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주께서 믿는 자를 도와시는 아버지 그런 놀라운 역사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동청되셨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금천체일 교회 아버지 사도행전 교회 생활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되셨기를 원합니다. 속회에서도 아버지 교회 생활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정에서도 아버지 이 교회 생활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로 살게 하시고 하늘의 권도로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온 성도에 나타나게 하시고 온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나타나도록 붙잡아 주시고 은혜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늘 기도 제목이지만 우리 투병사하는 형제들을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명수 권사의 종자 권사, 최원자 권사, 우리 사반진 우리 성도, 그리고 임기정 장로님, 그리고 나남조서 집사님, 이정수 사랑하는 성도, 그 외에도 몸이 아픈 종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또 계시면 또 몸이 아플 겁니다. 나 되시면 또 몸이 아플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몸이 아픈 연약한 형제들을 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연약한 몸도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주세요. 모두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몸이 약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무로 말미암아 투병생활 하는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아버지 형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다 주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메스권사 용자권사 최원자권사 사버지 성도 이정사라고 장로도 있습니다. 아버지 남자 아버지 집사도 있습니다. 이정소 사랑 성도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빌고 죄원함들 모든 몸이 약한 아버지 주의 종들을 잡아 주셨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갈자비를 원합니다. 주의 성께서 역사하셨길 바랍니다. 먼저 만나주시고 구원하셨길 바랍니다. 구원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 모든 몸의 약함을 통해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받게 하게 해주시고 영기에 잘되는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공질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몸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고통도 얻게 하시고 또 아버지 병도 치료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저주에서 나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나타나도록 주님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박재영 원사님 부모님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 은혜를 내려달라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서음수 권사님의 아들 서문이 있죠. 그를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신 은혜를 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일로한 부모님을 기도하십시다. 남편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아내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또 입시를 눈앞에 두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또 결혼을 준비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무엇보다도 먼저 남편의 연약함이, 부모님의 연약함이, 그리고 아내의 연약함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 연약함을 보일 때 대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 역사가 다시 한번 나타나게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름다운 가정 알아가졌습니다.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소외성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천국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버지의 그런 가정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도우셨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거처 원합다니 내 가정을 세우는 것이 내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들의 가정을 세우셨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정 되도록 역사하셨기 바랍니다. 원합니다. 아버지 나이들 나만 우리 부모님을 다 붙잡으셨기를 원하며 노년에도 믿음 생활 잘하도록 허락하셨기 바라오며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의 소망과 사자 붙으셨기 바라오며 연약해지는 몸을 하나님 강건하게 붙어주시고 아버지 질병에 침범당하지 않게 알아가주시고 또 병이 들어왔을 자도 또 이기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붙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셨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 부모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아버지 부모님 구원받기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죄중의 기를 들으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리도 붙잡아 주고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강을에 자라게 하시며 아버지 취업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도 붙잡아 주시고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배움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자녀들이 주 안에서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복되게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이었음을 이제 보았습니다.
내 저주가 풀어지지 않고 가정의 아픔도 많은 것은 교회 생활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 생활이 우리 모두 성도에 나타나게 하시고 속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 충만히 나타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가정이 변화되어 사랑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서로 나누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가족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가정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자 만나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며 긍휼 베푸시다 연약해진 몸도 고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믿음 안에 살게 하시며 그의 모든 배움과 그리고 취업의 길, 결혼의 길까지 주님 복되게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